할렐루야. 예, 이렇게 또 특별한 무대를 갖고 하니까 나도 새롭고 우리 성가대도 새롭고 5월 가정의 달인데 서로 인사하십시다. 행복한 가정 되세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모두에게 오늘날 아이들한테 다 집중됐어요. 오늘도 보세요. 아이들한테 다 집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놓친 게 있어요. 정작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서는 가는 여정 속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무슨 일이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급하게 예수님 깨우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풍랑이 잔잔해졌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위기의 풍랑을 만나서 우리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어제 저녁에 한 8시쯤 교회 문 밖에서 어느 한 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을 지키고 있다가 신호등을 이제 건너가려고 하나 보다 그랬더니 안 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좀 더 지켜보고 있으니까는 교회 문고리를 붙잡고서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설교를 좀 할까 말까 했는데 아이들이 있는데 한 30분이 지났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저분이 교회를 들어오려고 하시는 건가? 혹시 비틀비틀하니까는 치중에 예수님 생각나서 문고리를 붙잡고 열어달라고 몸부림치시는 건가? 근데 CCTV 화면에 가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 생각이 이런 생각이에요. 혹시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권사님 남편이 아닌가? 왜? 제가 모르는 분들이 여럿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30분이 지나서 내려가서 후문으로 해서 주차장 문으로 해서 앞으로 나갔어요. 왜냐하면 뭔 일이 생길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약주를 많이 드셨느냐고 그랬더니 막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집이 어디시냐고. 여기 신혼 아파트세요? 엠코세요? 브라운스톤이에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왜? 여기 근처에 와서 집을 못 찾고 헤매시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그 순간에 전화가 하나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보니까 거기 뭐라고 했더니요, 울만하님. 젊으신 분이에요. 젊으신 분. 한 50대 초반. 근데 이걸 못 누르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게 못 누르는 거, 버튼을. 그래서 제가 눌러드릴까요? 아주 서비스가 또 제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눌러드렸더니 한참 또 이렇게 했는데 이게 혀가 꼬부러졌으니 제대로 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하는 걸 보고 이분 가시겠구나
하고서는 올라왔어요. 그리고서 난 또 지켜보니까 한 30분이 됐는데 계속 배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문 꼬리 잡고서는 열어달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문 앞에서 그냥 누웠는지 쓰러진 건지 걱정이 되잖아요. 날씨는 좀 밤에 좀 차지고. 그래서 문을 딱 먼저 내려갔어요. 왜 그러시냐고 일으켜 드리니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119는 불났을 때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끊었어요. 그리고 어디다 해야 돼요? 112. 오늘 성경보다 더 정확히 하시네.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한 5분 후에 오시더라고요. 두 분이. 교회 목사인데 이분이 여기서 1시간 동안 배회하다가 그래서 넘어져서 일으켜서 지금 이분을 대화 중이라고. 중간에 제가 내려가서 전화번호를 받잖아요. 울만하님. 그런데 선생님 전화 주기 좀 주세요. 연락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주긴 주는데 이게 패턴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못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글자가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대부분 패턴을 어떻게 하냐면 Z로 해요. 기억이나 아니면 Z나 이렇게 M으로 하든지. 그렇죠? 저는 평생 안 걸어놔요. 그래서 이건가 보다 했더니 돼. 아까 30분 전에 내가 그 부인하고 통화한 걸 내가 봤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울만하님이 떠 있길래 전화를 했지요. 여기 당신의 남편이 여기 삼산교회 앞에 계신데 누워 계셔서 제가 일으켜서 지금 전화를 드리는데 집이 어디세요? 나는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 번호가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막 거기에 두근두근 거리는. 차라리 여러분 모를 때가 더 나은 거 아시죠? 그래서 어디시냐 했더니 저 순복음교회 뒤래요. 그래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엠코도 계시고 브람스도 있고 신화파도 젊은이도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라고 했더니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경찰이 와서 인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저분 누구냐고. 그랬더니 목사라고. 그래서 이제 부인이 막 와서 남편을 데리고 가는데 어깨 등짜기를 그냥 팍 패더라고요. 왜 그래? 여기서 왜 그러냐 그러면서 가!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렇게 불쌍한 거 어떻게 알았어? 그게 오늘의 상황이고 현실이에요. 저는 정말 어떻게 위기와 풍랑을 만나서 우리의 무너지는 가정을 지켜갈 수 있을까? 첫째로는 가장들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설교할 때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가정이 깨어져 있는 가정도 있고 아픈 가정도 있고 혼자 사시는 분도 그런데 정말 그런 아픔이 있거든. 난 정말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가장들을 힘을 실어줘야 돼. 그분한테 어제 그분한테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술을 많이 잡셨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회사 직원들하고 먹었대. 그러니까 집을 찾아가지 못할 정도로 이게 돌아오셨으니 얼마나 불쌍해. 옆에 분 오고 가장에게 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자들은요 어딘가 모자라요. 하나가 딱 모자라요. 이상하시네. 남자들은 어딘가 하나가 모자라요. 왜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의 뭘로 했어요? 잠든 사이에 갈비뼈 하나를 빼서 만들었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뭔가 하나가 갈비뼈 하나가 부족해요. 근데 부족한 데다가 자꾸만 긁어봐요. 더 넓어져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요, 아내들이에요. 동의도 안 하시네.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오래된 동화인데 덴마크의 안데르센 동화집의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농부의 집에는 재산 목록 1호와 같은 말 한 피를 기르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농부가 그 말을 끌고 장에 가서 다른 것으로 바꿔오겠다고 아내한테 동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흔쾌히 남편이 하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보 알아서 해요 하고 이 시골 농부가 말 한 피를 끌고서는 장에 가는 거예요. 농부는 길을 가다가 새끼를 낳은 암소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농부는 저 소와 말을 바꾸어서 그 소에서 나오는 젖을 짜서 아내에게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서는 마음이 이제 생각이 일어나서 젖나는 소와 말을 바꾸어요. 그리고는 또 한참 가다가 깨끗하고 포동포동한 양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양을 보니까는 꼭 마누라 닮은 양 같으더라는 거예요. 순하고 아주 하얗고, 야, 이 양을 데리고 가면은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겠다. 그래서 뭐하고 바꿔요? 소하고 바꾸는 거예요. 이제 말이 소가 되고 소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끌고 가다가 보니까는 그 시장 길거리에 거위를 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목이 길쭉하고 아주 날씬하게 빠진 멋진 거위를 보니까는 마치 자기 아내와 비슷하더래. 그래서 거위로 바꿔서 아내에게 선물하면 좋겠다고 해서 바꿉니다. 그리고 가다가 다시 또 꽁지가 쭉 빠진 날씬한 수탉 한 마리를 발견해요. 그래서 이 농부가 거위와 수탉을 바꿉니다. 그리고 집에 이제 오다가 여간방에서 잠시 쉬게 되는데 농부가 그곳에서 뭘 발견하냐면 썩은 사과 한 자루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여간까지 뭘 끌고 왔어요? 수탉 한 마리 끌고 왔는데 썩은 사과 한 자루가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 집사람한테 과일 좀 먹였으면 좋겠다 하고 수탉하고 썩은 사과 한 자루를 바꾼 거예요. 말이 뭐가 됐어요? 듣기 싫으세요? 지금 성경 아닌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래서 썩은 한 자루를. 근데 그 여간방에 아주 귀족들 남자 2사람이 있는데 수탉을 가져와서 썩은 사과 한 자루를 바꾸는 걸 보고 이상하다. 그리고서는 아니 당신은 왜 사과를 바꾸느냐 했더니 자기가 집에서 지금까지 온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끌고 왔는데 소로 바꾸고, 소를 끌고 왔는데 양을 바꾸고, 양을 끌고 오다가 거위로 바뀌고, 거위로 끌고 오다가 아내를 죽여다가 수탉을 발견하고, 그리고 수탉에서 지금 썩은 사과를 지금 바꿨습니다. 자, 그걸 봤던 이 2사람이 기가 막힌 거예요. 따라합시다. 정신이 나가도 그죠? 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 귀족이 내기를 한 거예요. 아유, 참 안타까운 양반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아내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는 당신의 집에 가서
당신의 부인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얘기해서 화를 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화를, 금은 보화를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내가 화를 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벌금을 내야 된다. 이런 내기를 한 거예요.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가서 여보, 그리고 코가 석자가 아니라 즐거워서 여보 여기 사과 한 자루 가져왔어. 그랬더니 아내가 그렇게 반가워하더래요.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예요. 여보 내가 말을 끌고 가다가 젖 나는 소를 보아서 그 젖을 해서 당신을 주려고 했고, 양을 보니까는 당신처럼 순한 양이 돼서 그렇게 해서 바꿨고, 또 가다 보니까 당신처럼 너무 예쁘고 날씬해서 거의 한 마리를 주려고 했고, 가다 보니까는 수탉이 있어서 정말,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 몸보신하라고 요즘 과일 못 먹었지? 그러면서 그때마다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잘했어. 한번 따라하세요. 시작.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할 때 그 짓 하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해보세요. 제정신이야? 애들 보는데. 근데 이 부인은 남편이 말할 때마다 여보 잘했어요. 한번 해보자. 시작. 그렇게 하는 사람은 될 줄로 믿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아내가 옆집에 믹서를 빌리러 갔대요. 가난한 농부니까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옆집 아주머니가 무슨 사과 하나 갈아먹고 구석이 없는 집이 무슨 믹서를 빌려가냐고. 그게 모욕을 당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사랑하는 남편이 썩은 사과 한 자루를 가져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부인이 옆집에 가서 야 봐라, 우리 사과 한 자루 있다. 우리 남편이 사과 한 자루 사왔다. 이래더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쉼을 북돋는 가정이야말로 금은 보화를 얻은 것과 같아요.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한번 연습합시다. 시작. 요거 끝나야 오늘 설교 다 끝나요. 집에 가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요. 여보 잘했어. 예. 나 어제 우리 집사람들 구박 한 번 맞았더니요, 속이 부글부글 더니요, 아침에 일하니까 배가 아파. 얘기해도 되죠? 한 5시에 배가 막 아픈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 저녁 먹은 게 탈난 것 같아. 욕을 주면서 먹었으니 이 정도만 할게요. 여러분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참 잘했어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가정에서는요, 당신 참 잘했어요. 옆에 분 다시 한번 부인이 아니리더라도 남편이 아니리더라도 이게 훈련이 돼요. 시작. 그래요. 참 잘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집사람은 이 얘기했더니 저 사모, 작은 사모하고 아빠. 두 번째는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하다 보면 왜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살다 보면 발생하게 돼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문제는 항상 내가 숨쉬는 한 따라다닌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주님을 발견하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서 그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잠자는 신앙을 깨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막막합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됩니다.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앞에 캄캄하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이길 의지가 없다 할지라도 일어나 기도하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무장을 하시기 바라요. 구원해달라고 제자들이 다급하게 매달릴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6절 한번 또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 벳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뭐예요? 너의 있는 것을 주라고 말씀하셔요.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러러 축복 기도하시고 너희들이 나눠주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없어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가장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가부장적인 시대가 지나갔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남편이 주인이 돼서도 안 돼요. 아내가 주인이 돼서도 더더군도 안 돼요. 내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의 가정 보세요. 예수가 주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가 권력을 가졌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많은 돈을 모았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삭개오의 가정의 그날 유함으로부터 말미암아 삭개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고넬료의 가정도 보세요. 주님이 주인이 될 때 그 가정이 성령 충만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인데 내일 어린이날이고 이번 주에 어버이날이지만 물론 축하하고 축복하고 감사해야 되지만은요, 그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소망이 넘치는 가정,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가 아닙니다. 주님을 모신 가정이 천국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전국되는 가정의 살림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